지난 주일에 우리는 삐뚤어진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대리하여 세워져 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경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힘을 떠라 축제를 벌였던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 사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경배를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보자로 세워져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말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쏟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엄격하게 보면 약 한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 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서를 낭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낭독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모든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날수가 거의 40일이 다 찬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법을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부패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진단하고 있고 그것을 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난 그 이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는가 라고 보면은 바로 자기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갈 때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추수 명절에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상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조상을 이렇게 제사를 지나고 조상을 섬기면 자신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화가 오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러고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탐욕에 있는 것이고 그 탐욕은 자기를 위한 것에서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이미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할 것을 예측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도하지 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절교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절교선. 호세아 선지자에서의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 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은 노암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싸그리 없애겠다는 거죠. 완전히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발로 밟아 으개버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언약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 그 후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시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교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고,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이 가지만 11절에서 13절 말씀 긴 내용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널그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의 이 기도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갑니다.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간절하게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준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호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 분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에서 평상시에 읊조리는 그런 말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강구가 아닙니다. 정말로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어찌하여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내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다시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진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 특히 여기에서 애굽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죽게 된다라고 할 때, 진멸되었다라고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에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진멸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일들, 그것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는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대한 호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각각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백성이 그냥 멸망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서 지금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온전한 기도와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만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하나님 앞에 하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로 자기 백성을 7절의 말씀을 보면 네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중보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뭘 구하고 있냐면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인정치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언약서를 낭독할 때에 모두가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인해서 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모세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뜻을 돌이켜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을 돌이켜 달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동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동정을 베풀어 달라. 충분히 멸망을 당해도 진멸을 당해도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동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
깨뜨리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협박을 하는 기도다. 협박이다. 거룩한 협박. 그죠? 모세가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기려고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벌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근거들을 지금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협박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거룩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노를 그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모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고 자꾸 어긋난 길을 가게 될 때에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너 자꾸 그렇게 잘못하면 맞는다, 매든다, 벌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잘못하게 되어지면 좀 센 협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쫓아낸다 집에서. 좀 더 되면 화가 나게 되어지고 더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계속 하면 죽인다. 요즘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정말 폐륜적인 그런 죄악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부모로 간다면 자식이 잘못하고 어긋난 길 가고 하더라도 그렇게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뭘 베풉니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합니까? 봐줍니까? 그 내 자식이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식물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자녀라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뭐가 더 본질적으로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고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계속해서 봐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다. 아무리 잘해도 천륜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본질은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긍휼을 구하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의 그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진멸하시겠다라고 절규를 썰어놨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를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선택권을 줬을 때에 하나님 편으로 오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칼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추수 명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절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들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부패한 백성입니다. 물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부패하게 되어지게 되고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함을 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추수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추석날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제사시는 그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행, 말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가감하게, 반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가족과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가정도, 내 식구들도, 내 형제들도, 내 친척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협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